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로 인하여 모세의 인생이 80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내가 늦었다는 그 순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부신 인생으로 다시 한번 저희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돼요. 모세 자신도 그러했거니와 그 누구도 80에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꿈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늦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작이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게 이제 하나님 훈련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를 떠난 적도 없다 그러는데 40년 동안 간헐적으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몰라요. 그 증거가 교제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불러요.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모세를 이제 훈련시켰는데 이제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제 3가지 이제 훈련을 받은 거, 연단을 받은 게 첫 번째는 이제 혈기입니다. 성품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리고 뭐냐면 내 힘을 이제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 힘을 이제 하나님이 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3번째 이렇게 다룬받은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가치를 두고 사람의 이 시선에 자기의 그게 안정감, 인정을 두는 거예요. 이게 강야에서 이제 다름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온유 겸손한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 육신의 힘은 이렇게 늙어서 빠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이 모세에게 줍니다. 새 성품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이제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뀌어진 부분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그런 모세에게 오늘 이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셔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우리 속에 요 이제 바로 순종이 안 되는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려고 하면 이제 3가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아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유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보내세요. 그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쓰실 수 없는 모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모세에게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들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팡이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뭘 해야 되고 왜 이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사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요? 바로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애굽 속에는 모세가 구원해야 될 누가 있느냐 하면 히브리 노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일이 모세가 받은 미션이에요.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잘 보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1차적인 모세를 지금 부른 것처럼 1차적인 우리의 부르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40년 전에 이 불가능한 이 일을 그때는 왕자의 신분이었고 가장 혈기왕성했고 가슴에 이렇게 불도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번 꺾어진 거예요. 그때도 못했는데 이제 다 늙어서 혼자 이렇게 서 있기도 이렇게 때론 버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내라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거부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모세 얘기하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지금 80인데 왕궁에서의 40년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런데 그 80년의 기록은 한 장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살았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지금 교제를 해요.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이 돼요. 됐다 안 됐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록이 전부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80에서 120살까지 나머지 이 40년이 하나님이 이제 주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늦었다, 이제 안 된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하는 그때에 모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오늘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여기 있는 이 3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3장이 안 잊혀집니다.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잠깐 넘어갑니다. 확인을 시키고 여러분이 했습니다. 성경은 무뚝대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예, 성경을 펴놓고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신명기 33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33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318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스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는 어지요. 그게 여기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모세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40에 그 인생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전환점이 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이제 완전히 추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에 하나님이 이제 다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라는 게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그게 이제 다라는 거예요. 그게는 오늘 이 모세처럼 뭐가 없느냐면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출발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새 출발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다루어진 이 모세는 이제 돼요. 4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자의 신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얼마든지 모든 면에서 모세가 파워풀했어요. 또 젊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에게 지금 뭘 들려줬냐면 이 이제 사명을 탁 들려줘요. 따라합니다. 사명이 와야 인생이 시작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전부 현실에 그냥 먹고 사는 게 다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명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따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이걸 보여줘요.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모세가 여기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신을 벗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내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라.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룻기 4장을 잠깐 봅니다. 룻기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여러분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심 붙는 게 뭐냐?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뭐 하기 위해서요?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요.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발을 벗은지라 나오죠. 여기 신발 벗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권리를, 너의 권리를 내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예.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치유도 받고,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을 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옛 마음이 그러면 뭔데요? 내가 주인 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요게 옛 사람이고 옛 마음이에요. 내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면 주님이 이 모세에게 뭐냐면 새 마음을 주는, 요게 이제 치유예요, 치유. 이 모세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 80년이 너무너무 잊혀진 시간들이에요. 상처에서 그 인생이 가장 이 절정의 순간 그 40회이잖아요. 거기서 확 꺾어짚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기 왔지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두는 것이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 이름을 이방인 나그네 게르솜이라 지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프라하고 잘 맞느냐?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프라는 굉장히 성격이 강한 여자예요. 근데 모세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강야를 이렇게 쏟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라. 그런 가운데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벌써 열조에게 돌아갈 그 나이가 된 거라. 인생이 기가 막혀야 안 기가 막혀요? 기가 찬 거라. 그때 이제 모세는 분명히 이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세 속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막 이 원망과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새 마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바꿔지면 뭐냐면 뭐가 달라지느냐? 관점이 딱 달라져요. 세상적인 이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기 이제 딱 바뀌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해요. 늦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 새 마음 되는 거야. 이제 돼.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함께하면 돼. 이게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이 안 되면 뭐냐? 모든 것이 기틀어졌고 왜곡됐고 안 된다 그러고 늘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이 모세가 지나온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그냥 허송세월 같은데 허송세월이 아니라 가장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어찌 보면 가장 그 인생이 꺾인 좌절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필요했듯이 우리도 지금 가장 내 안에서 막 영혼이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소리 없는 막 어성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이 소용돌이가 다 가라앉는 그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새 출발을 위한 첫 번째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 모세에게 이제 마음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바꿔준 이 모세에게 하나님 뭐 하냐면 모세는 계속 이제 못 간다 그러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의 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현실에 이 문제를 우리가 못 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저 사람이 주의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 하나 하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너는 생계의 보장이 없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아멘 안 되게 되면 주의 길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주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딱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되면 가라 그래요. 안 되면 가지 마라 그래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여러분 속에 먹고 사는 법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더 커야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자 현실적으로 내 양이 아니지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첫 번째 아들이 아내를 통해서 뭐 나느냐면 게르솜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임신된 상태라. 그게 이제 18장에 가면 나와요. 두 번째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임신된 이 산모를 데리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이게 이제 사명자라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은혜가 와야 이게 가요.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4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가려고 하는데 그냥은 못 가요. 새 마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저 제국에서 바로를 이겨내고 히브리 노예를 구해옵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현실의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자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뭔지를 이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먹고 사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초월돼야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약에도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 붙잡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진짜 약속으로 붙잡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은 약속을 믿을 때 능력이 됩니다. 예, 요 능력이 믿음이 와야 이 능력이 발휘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게 뭐냐?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순종하는 게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이에요. 그때 내게 능력이 와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못 배우면 됐다 안 됐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운 것으로 되겠어요?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팡이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뭐로 바뀌냐? 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게 의지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다뤄지지 않으면 그냥 내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딱 명령을 내리느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있으면 꼬리 잡아요, 대가리 잡아요? 예, 대가리를 당연히 잡죠. 그런데 그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걸 하나님이 믿음이라 그러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음이라 그러고 그때 이 모세에게 너 이제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루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 연단된 걸 다른 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냐면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말씀이 전부여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이러면 내가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부가 되면 거기서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똑똑하는 거라.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이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경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기 이 능력이 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게 변화가 되고 경험이 되느냐? 그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보세요.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돼요? 이 지팡이가 이제 따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자, 그게 어제 읽었던 것처럼 20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뭘 잡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라 나오죠.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이걸 모세가 배워요. 따릅니다. 새 능력. 두 번째 주는 게 새 능력이에요. 첫 번째 새 마음. 두 번째 따릅니다. 새 마음. 두 번째 새 능력. 요게 능력이 온다는 게 능력이.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자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능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굴복이 안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이렇게 딱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앞에 3장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출발을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했다 그러니 새 마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바꿔주시고 두 번째 새 능력이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 보낸 증거니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애굽에 여기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왜 불려내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새 목적이에요. 새 목적. 요게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새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새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에 따릅니다. 예배와 동행.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목적을 다 가르쳐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자 보세요. 예배하는 이 자체가 되면 지금 모세는 여기 3장에서 그 인생이 새 출발이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은 지금 애굽에 있는데 그들은 아직 새 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 동행하는 요것이 되어야 그 인생이 새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자, 변화된 자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바로의 압제하에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모세처럼 이 상처에 깊이 파묻혀 사는 그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전부 어디에 오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예배할 때, 자 보세요.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 생각 들어야 안 되나요? 아니 거기서도 예배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니 살 길 좀 강야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요. 여기에서 분리되셔야 돼요. 일상의 삶과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요. 어디서나 기도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이게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3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이 언약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줄게 그러냐면 따릅니다. 큰 민족. 예, 이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75명이 약 300만 명으로 하나님 어마어마한 번성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그게 뭐냐면 따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을 주겠다는 거라.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세 번째 따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 복받게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언약이에요. 이 언약 중에 이 세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여기에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새 출발이 된 것은 요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늦었고 끝났고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마음을 바꿔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새 이 비전을 주셔서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이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점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새 능력을 또한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새 비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에게 새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새 출발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모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